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 때 마치 시간이 그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빨리 이 괴로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더디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은 어떨까요? 매우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그런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저 역시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갔으면 아니면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벌써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 걸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저희 아들이 나와서 찬양도 했지만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눈 감고 찬양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 귀여운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크고 또 이제 수염도 나고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런 이제 아이들의 자라난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렇게 즐겁고 아니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빨리 지나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 여름 수련회나 아니면 체육대회 등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023년도 마지막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볼 때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겨우 12살이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갔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게 되면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그렇게 고침받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려고 결심을 했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자꾸만 상황이 꼬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이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아주 답답하고 또 그렇게 괴로운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왜 주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시간에 늦게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에 늦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에는 늦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시간에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간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라, 이름이 야이로라 하는 한 사람이 나오니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라.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회당의 치리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의 치리자는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로 할 수 있는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또 운용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이처럼 회당의 치리자로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았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에게는 한시가 급한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기 원했던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속으로 자, 이제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다고 하니 내 딸은 이제 곧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빨리 집으로만 가면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 것이 계속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42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등장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이런 이야기 중간에 그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43절에서 48절까지 무려 6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그런 사실은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횟수와 그 야이로의 딸의 살아온 횟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12년이었죠. 현재 죽어가고 있는 딸의 그런 고통만큼이나 이 여인이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겪었던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 살림 전부를 탕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전부 탕진하면서까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12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그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경우는 이런 출혈이 아주 불규칙하게 끊임없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병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던 것이죠. 그러니 그녀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로 조용히 접근을 했고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겉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멎었더라. 왜 그녀는 이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르되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온전하게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가진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믿음은 야이로가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병든 환자를 찾아가셔서 손을 대셔야지 그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서둘러서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손 얹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닌 병든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병은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한시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출혈이 그 순간에 완전히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바쁜 와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등장을 해야 했을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서 그때 등장해서 예수님께 고침받아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 중간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런 여인의 등장을 허락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그녀의 등장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녀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 무리가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이는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던 그녀는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것을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어떻게 자기가 즉시 고침받았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고하더라.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율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어찌나 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밝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안심시키시면서 딸이라는 호칭으로 부드럽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보다는 더 뛰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또한 그녀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어떠한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 또한 그분의 묻히심,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해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으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통 머릿속에는 빨리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때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제발 그 상황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발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그런 공포와 또한 그런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생각에는 이제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 이젠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결코 늦지 않으셨고요. 결국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자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지키시고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도나 사람들의 방법은 끝났더라도 주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종도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래, 참으로 안 됐지만 야이로야, 너의 딸은 생명은 여기까지였다. 내가 죽은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들의 길들과 주님의 길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손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주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은 현재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던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계속 길을 가셨고 마침내 죽은 소녀가 있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에 도착하셔서 그 소녀가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로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소녀의 부모들만 허락하고는 다른 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로 인해 몹시 슬퍼하고 또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며 그녀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보통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그 모인 사람들이 우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울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자고 있는 소녀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 야이로의 딸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말씀 53절 보니까 그분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더라.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일하심은 도중에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그 결말에는 분명한 어떤 결말, 그 끝이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음료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그것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 그녀가 곧바로 일어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시더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 그녀가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소녀를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그녀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56절을 읽겠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심히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 장면을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더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더라. 이처럼 죽었던 딸이 살아난 모습을 목격한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고 또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그 어느 곳에서도 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분명히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시간에 늦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과정과 유사한 점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고을인 베다니 사람이더라.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두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자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처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 여전히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픈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서둘러서 가지 않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과 이제 읽을 1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실 때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서 쉬고 있는 줄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14절에서 나사로는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늦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늦으셔서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기 위해 이틀을 더 머물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는 예수님이 늦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늦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 둘 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시간에 늦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에 베다니에 오셨고 자신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게 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르다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되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전에도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를 거절했거나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야이로가 이제는 다 끝났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절망하면서 혼자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살아난 나사렛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믿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가망이 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조차도 자신의 시간 안에서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시간에 늦지 않으십니다. 아주 완벽한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예정하신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 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힘들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인해 짓눌리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장래에 또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천한 몸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 또 이 영광은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 또 이 영광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날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그런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장차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시간에 늦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는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은 결국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늘 한결같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